그레이스 선교회는 좀 특별한 선교회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선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겠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제 영적인 사역으로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또 스승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쪽 방향을 늘 배우게 하고 기도하면서 한 30년 지내면서 지금도 늘 이렇게 뭐 같은 상황이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하신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히 저도 이렇게 귀한 분들에게 제가 찬양도 듣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어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셔요. 상황도 얘기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얘기하시고 또 맞는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틀리다 맞다 하기보다는 지나가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은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게 징조 중에 뭐다 뭐 이러고서 막 나오기 시작하고, 또 뭐가 났다 그러면 뭐, 그래서 계속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셔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주님의 초점은요, 주님의 마음은 상황을 얘기한 것도 사실은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알아차리라고 하는 마음이고, 핵심은 주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러니까 상황을 말해주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럴 때 너희들 그때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꼭 나한테 붙어 있어라, 이제 이 얘기잖아. 그게 사실은 영이거든요. 영의 세계는 의식 세계죠. 내가 무엇을 하든 각자 다 받은 달란트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일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목적은 한 가지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야. 제 스승 되시는 분이 참 저한테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지금도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그때 그 말은 참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은 와, 엄청난 얘기를 나한테 선물로 줘. 저한테 그랬어요. 제 목사, 앞으로 부흥회도 나가고 세계적으로 이런 일도 하고 굉장히 바쁘고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사역으로 하지 마라. 사역은 일이야, 일. 일꾼이기 때문에 일하는 거고, 하나님 주인이 보시는 거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요거만 본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많이 부흥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사역하는 거고,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요거는 주님하고 나하고 영적인 관계 속에 카운트가 되는 거야. 오늘날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죠. 그죠? 저는 뭐 여기서 누구 그렇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문제를 등한히 할 수가 있다는. 사역에는 열심히 해야. 그죠? 그러니까 막 바빠. 저도 굉장히 바빠요. 지금사 이제 좀 자꾸 그렇게 너무 그렇게 분주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몸에 병이나 하고 그리고 몸이 또 피곤하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일을 하든 안 하든 많든 적든 내 마음의 상태는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은 이걸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믿음생활을 뭐로 하느냐? 내 안에 있는 마음으로 믿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는 건지 그냥 순간순간 미혹을 받기 쉬워요. 아주 미혹받기 너무 좋지 뭐. 이렇게 막 좀 알아주는 자리 높은 자리는 불러고 야 이거 내가 거기서 내가 뭐를 해야 되나 뭐 말씀 준비한다 그러고 뭐 기도한다 그래서 막 기가 막힌 걸 쉽게 얘기하면 뽑아내려고 하는 거지. 응? 뽑아내려고. 그래서 불어 이제 난 제가 이 말이 다 마음이 거슬려요. 신학교도 아니고 뭐 어느 순간에 난 말씀을 탁 뽑아낸다고. 무슨 말씀을 뽑아내는 기술자라는 거지. 단어로 다 뽑아내고 단어로 뽑아내고 뭐로 뽑아내고 뽑아낸다는 거야. 뽑아내고. 저는 처음에 그 대단히 야 나도 저 능력 좀 받으면 좋겠다. 어떻게 글자인데 여기서 쫙 뽑아내나? 이야 또 실제로 그렇게 뭐 막 하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죠.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 스승도 저의 그런 부분을 보고서 지적한 거죠. 너 사역으로다가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누워서 잠을 자도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도 네 중심 안에서 네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걸 가지고 나하고 카운트하는 거야. 와, 저한테는 엄청나게. 지금은 보하지요. 그때는 저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아유 제자들을 어떻게 넓게 나가라고 크게 하라고 그러고 막 나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보다 큰일 한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스스로보다 큰일 한다고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기를 죽여도 이게 보통 죽이시는 게 아니네. 무슨 그러시나. 근데 지금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야, 우리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한번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육체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좀 필요한 얘기를 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녹음된 거 같은데 그 얘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사역으로 하지 마라. 신앙생활은 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위로 올라가질 않아. 그 성경에 그대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안 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얻으려도 마음으로는 주님하고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아우 형편없다 해도 그거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거고 하나님은 그게 바로 착착 올라가는 그 카운트 되는 거라고요. 저는 그때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신 거를 힘들다 생각하면서 그래. 힘이 좀 해서 사역을 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뭐 없는 것도 막 만들어 갖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라는 데로 없어도 갈 데는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오라는 데 뭐 좋은 데 초청 안 받아도 저기 필요하다 그러면 가면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일을 해서 계속 낙가밤 없이 했지만은 그것이 카운트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냐 카운트 되니까 야 이거 주님 나라 적으면 게 너무 적은 거예요. 찾으려고 보니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통장에 없는 사람은 참 곤란하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심각하잖아요. 저도 뭐 자꾸 부자 그 이양남 목사님인데 믿음으로 제가 받기는 받지만은 큰일을 하라고 받지만 현금이 없어. 쓰는 현금이 없잖아. 카드로 써. 그럼 한 달 후에 내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기한에 그냥 한 달짜리 그 정도니까 어떤 쟤는 믿음이 좀 안 생기니까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니. 그냥 내 통장에 탁 들어오는 거는 40만 원밖에 안 들어와. 확실하게 내가 써도 마음 편한 거는 40만 원은 연금이 있거든요. 제가 나머지 주님을 바라봐야 살아. 내가 막 한 달 있다 하면 물론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믿음이, 이 마음이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스스로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주님이 왜 징조를 쭉 얘기해 놓고 나서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예비하라. 노아의 때는 그럼 어땠나? 120년 동안 노아가 말씀을 외쳤는데 안 들어요. 120년 동안 사역했는데 아무도 노아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없어. 외부적인 사람. 자기 노아 식구 8명만 올라갔어. 그러니까 참 말씀 사역이라는 게 오늘처럼 이렇게 덤벙덤벙해서 대학교 강의하듯이 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그거 정말 심어주지 않으면 덤벙덤벙해서 글자로 사역하는 줄 알아. 그래갖고 막 짜집게 하는데 막 재료 모으는데 집중해. 주님의 마음은요 여기. 그러니까 나는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캐치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거밖에 없어. 아멘. 저도 제 아내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왜? 사역을 하는데 말이야. 오늘도 갇혀서 앉아서 기도를, 남편이 설교를 하면 앉아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나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 우리 집사람은 반대도 보통 반대가 아니야. 지금도 너무 힘들어. 나 운동하러 갈래. 가버렸잖아. 주여. 가면서 나 태워줘. 태워가. 그럼 나는 이러지 않고 요새는 참 아직 어리구나. 못 보는구나. 안 보이니까. 뭐가 진짜인지 안 보이니까. 못 보는 거지. 우린 봤는데. 나는 보고 이게 좋은데 거긴 싫지. 그렇죠. 못 봤으니까. 못 보는. 그러니까 그게 어린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보는 거 있어. 남편 일찍 죽으면 안 된다. 그것만 봐. 요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암 걸려가지고서 비실비실 하기도 하고 맨날 피곤하다 그러기도 하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유튜브를 봐가지고 건강은 밖에서 음식을 먹게 하면 이거는 소용없다. 왜? 조미료 쓰고 막 하니까 들어간다. 내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나이에 맨날 멸치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국 끓여주고 그거 가지고 찌개 해주고 그거 가지고 된장 해주고 그러면서 한마디 해. 내가 당신 지켜주는 게 주님이라 하는 거야. 이것도 깊이 깨달았구나.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제가 그냥 생각하고 사니까 그냥 그 얼굴이 예쁘고 그 얼굴이 예쁘지. 신앙들은 부흥사로 이렇게 나간다면 사모님들이 24시간 기도하고 기도팀 만들어서 기도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해서 아주 그렇게 좀 해주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 안 해요, 안 해.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 예전에 제가 우리 스승 되신 분이 우리 집사람을 가끔 만나면 꼭 이렇게 말해. 와, 사모님 면류관 참 큰 거 쓰고 있네. 그러면 농담으로 들어. 농담으로. 왜 일을 안 하니까. 안 하는데 무슨 면류관을 썼냐고. 그래. 근데 그 다음에 몇 년을 만나면 와, 사모님 참 수고 많이 한다고. 아니 일은 내가 자꾸 그러시냐.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집사람이 이 마음이 주님을 막 깊이 하지만 사역에 대한 그런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그래도 주의 종이고 주님이고 그래서 그냥 내가 못난 것도 없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들어도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와주고 하는 거. 그게 아마 저 사람이 상인가 보다. 하늘에 올라가면 아마 자리가 집이 이렇게 바뀔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렇게 기둥들만 잘 세워져 있지만 우리 집사람 집은 아주
가구도 잘 만들어진 집에 가고 나는 헐렁한 데서 그냥 썰렁한 데서 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는다. 같이 맷돌을 둘이 같이 붙들고 일하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분명히 이 상황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상황이죠. 상황. 그래서 예비하라고 그래요. 예비. 뭘 예비해요? 뭘 예비를 해요 우리가? 아니 그 만나는 걸 때 뭐로 막 예비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질문이에요. 상황에 대해서 뭐 제3성전이 세워지고 뭐하고 이러고 저도 인정을 해요. 다 그래. 근데 세워지면 뭐하면 뭐하냐고. 마지막에 둘이 이게 맺다가 가는 사람 남는 사람 이거는 뭐로 갈라지냐 이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거.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몇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다행히 설교자가 없어지면 참 다행인데 설교자는 남아있고 집사님 권사님 막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야? 예배 드리다 말고. 근데 아무리 가도 없어. 짐도 있는데 없어. 그 사람도 가버린 거거든. 이미 주님 재림하신 거예요. 근데 모르고 우리는 뭐해? 예배에 뭐 형실하지 않았다 뭐 했다 이런 상황이 올까봐. 주님은 이제 그 상황이 같이 일하다가 하나 가고 하나 남으니까 이건 무슨 뭐 예고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주님이 그랬잖아. 나도 언제 몰라. 아버지가 오늘이라도 가 그러면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거는 한 가지야. 내가 갔을 때 나한테 올라올 수 있는 나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난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아멘. 주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영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저도 같은 일을 그래도 10년 한 우물을 파고 또 한 20년 파고 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확실한 거는 잡잖아. 영의 핵심은 우리의 의식인데 우리가 누구를 어떠한 중심으로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상 영이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노아 시절에 지금 비가 내려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상황이 조금 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도 전혀 못 깨달아. 못 깨달은다는 거는 의식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의식이 없는 거야. 뭐만 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하고 이거에 대한 의식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다 잠기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도 그것은 별거야. 중요한 건 이거야. 근데 점점 잠겨가지고 올라가서 방주가 지은 데까지 올라가서야 아이쿠 그때 가서 아이쿠 하는데 이미 방주는 닫혀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그 시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 너무 우리가 세상적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우리 기계들이 너무 발전을 하고 하니까 지금은 뭐 그냥 그거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직업도 그런 직업을 선호하잖아요. 프로그래머에서 프로그램 만들어놓으면 그게 돈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하지 지금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이렇게 뭐 6시간 근무해서 뭐하고 하는 거 별로 선호 안 하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영적인 것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 그레이스 성교회가 사실 그런 부분을 깨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이양란 목사님이 체험한 것들을 그냥 두서없이 순서 없이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여기 너무 빨라요. 도대체 어떻게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안 해? 우리가 시작하면 예배 시작하면 땡 시작해서 뭐가 있고 뭐 합니다. 기도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얘기하다가 찬양하고 뭐하다 간증하고 뭐하다 막 이게 두서없어요. 나도 똑같이 느껴. 똑같이 느껴. 저거 내가 수십 번 들은 얘기인데 이제 요 얘기 다음엔 요 얘기 나오고 요 얘기 다음엔 요 얘기 나오고 요거 다음엔 요거 나올 거고 요거 다음엔 요거 나오고 이렇게 알아.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이렇게
아니 얘기하고 그래서 왜 주님이 왜 저거 또 얘기하는 왜 그러나? 아니 그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마태복음 얘기를 마태복음 딱 배웠으면 그다음부터 마태복음을 싹 지워야 되는데 신학교에 뭐 수십 번 한 사람도 여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창세기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대로 안 되니까. 의식이 안 되니까. 저분처럼 못 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못하잖아. 나 벤츠 달라고 입에서도 안 나와 나는. 아이고 해놓은 건데 뭐 벤츠 타고 다니고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세금 내려면 야 40만 원짜리가 세금 그거 어떻게 내냐, 기름 어떻게 내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전철 타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지. 이러니 생전 벤츠를 내가 얻을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내 의식 구조 안에서 나는 이제 그런 여기는 막 색달라. 그래서 왜 저게 어디서 만들어졌나 하고 이제 좀 저게 오늘도 얘기하자. 우리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레이스랑 미국의 엄마가 나를 그냥 명품으로 세우고 뭐 그것에 대한 것이 있어. 나는 어렸을 때 명품이란 말도 못 들어보고 통닭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으니까 의식 구조가 많이 틀려서 나오는 거야. 참 사람은 이 속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것들. 그래서 우리는요 무의식이 90%를 지배하잖아. 근데 무의식 속에 세상 것이 있어. 나는 가난했어. 나는 아팠어. 나는 인정 못 받았어. 나는 이랬어. 무의식 속에 있어. 그게 세상 영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또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 나를 이래서 무시받았으니까 나는 이걸 크게 해야 되겠다. 나는 큰 집을 살아야겠다. 나는 큰 차를 가겠다. 근데 큰 차에 탄 사람들은 산 사람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가용이 3대씩 있었는데 나 벤츠야. 대한민국에 벤츠가 한 대 있을 때 난 그걸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지금 벤츠를 안 탔잖아. 근데 다른 걸 또 찾아. 그래서 우리 의식 구조 안에 있는 이제 무의식 속에 그 부분도 성령이 와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그래서 예비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옛날 거 못 살았던 거 내가 그냥 그랬던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해 나도 모르게 슬슬 나와요. 슬슬 나와. 필요 없는 행동을 하고 필요 없는 걸 한다고. 그래서 요새 그걸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해서 그냥 원래 만드셔서 저를 만드실 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에덴 동산의 내 모습을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남하고 비교하는 거 없잖아요. 의식적으로 그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 살다가 마귀가 선악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다음부터는 비교가 시작됐어요. 누가 좋은 거. 그게 선악과잖아.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들도 누가 찬양산에 은혜가 되나.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들어가. 목회자 사회에서는요 누가 설교를 잘하나가 이거 뭐 얼마나 경쟁이 많아서 하여튼 막 그래갖고 그냥 본받으려고 하고 목소리 흉내 내려고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내가 쫙 부흥회를 나보다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 나와보라 그러고 그런 의미가 없어. 부흥회를 나보다 제일 많이 다녀도 하나도 부흥회를 안 다니고 있어도 하늘의 상은 안 다니는 사람이 더 클 수도 있어. 그거는 뭐 마음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무의식의 문제까지도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예비하라. 제가 어제 동창회 비교수의 동창회에서 초등학교 동창 오랜만에 정말 옛날 그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근데 한참 하니까 어렴풋하게 생각나면서 내가 그때 강원도 거기 있었지만 어떤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학교가 말이야. 강원도에서 최고 똑똑한 애들만 모였던 소문난 학교야. 그래서 왜? 우리는 제가 횡성이거든요. 원주엽 횡성 초등학교 나왔는데 횡성초등학교인데 강원도 춘천이나 이런 데서 1등은 다 우리 학교 애들이 하는 거야.
우리 학교 1등이 그 학교 1등이야. 강원도 1등. 그게 벌써 몇 년 동안 계속되었던 거. 근데 나도 거기 1등으로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야, 너 그때 그게 생각이 나. 그러면서 야, 그 무의식 속에서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그러면서 그냥 더 그냥 하버드, 저 하버드 나온 친구가 말이야. 하버드 나도 하자 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데 야, 나는 S자도 못 가가지고 내 S자를 가는 그냥 해갖고 막 이런 게 무의식 속에. 그래서 내가 유학을 좀 그때 포기하지 말고 갔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이게 이제 무의식 속에서 쌓였던 것들이 이제 어제 이렇게 좀 치유됐어요. 아멘. 내가 멍청해서 안 간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영성하면서 목사님 그런 거 배우면 나중에 가면 그게 다 쓸데없는 옷이 돼가지고 나중에 무겁대요. 그래서 제 친구 조카 강원도에 있는데 걔가 요즘 뭐하냐 물으니까 요즘에 집에서 그냥 논대. 그래서 왜? 사장 하다가 사장을 못하니까 직원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지금 그냥 놀고 있대. 그래서 걔 하는 말이 직원 했으면 얼마든지 일할 곳이 있는데 사장에서 갈 곳이 없대.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 안 하고 지금 밑에 있던 사람들이 훨씬 낫구나. 그죠? 우리가 최고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기 어려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여기 오신 분은 뭐 이 설교가 당신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염려하는 거는 같이 일하다가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차이뿐인데 인생 결국 올라가면 성공, 내려가면 실패야. 아무리 잘해도 올라가면 성공한 사람이고 올라가지 못하면 지옥. 우리말로 천국 가면 성공, 지옥 가면 실패야. 무슨 일을 해도. 그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거는 의식에서, 영에서 결정되는 것뿐이에요. 그냥 다른 게 없어. 육은 그냥 육이란 그렇잖아요. 예뻐도 조금 있으면 쭈글쭈글해지는 거. 요즘에 유튜브에서 보면서 그거 보고 은혜를 되게 받아.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외국 배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있어. 그거 보면서 그렇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지금 저 모습이지. 옛날엔 이랬지. 내 모습도 똑같지.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둬봐야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조금 더 건강해 보이는 면은 있지만 그게 뭐. 친구들 만나면 제가 동안이야. 지금 내 나이 되면은 이렇게 서로 제가 왜 저렇게 할아버지가 됐냐? 그 정도가 돼. 그래서 왜 그러냐? 친구, 재밌는 친구래. 아유, 내가 주님을 너무 가까이에서 그렇지. 주님을 너무 많이 섬겨서 그렇다는 거야. 난 또 순수하게 신앙생활도 잘하라고 그러고. 아이고. 내가 마음을 갈등하고 주님하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해도 그게 안 돼. 주님하고 왜 가까운데 그냥 의사가 끊으라고 그래도 못 끊어줘. 그래갖고 소주, 맥주, 뭐 하여튼 주님하고 너무 가까이 한다고 어제 또 난 이걸 끊어야 돼. 우리 식구도 권사야. 뭐 우리 장모님도 뭐야. 근데 나는 이 주님이 이렇게 가까워. 근데 순수해 또 영혼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순수한 거잖아. 그래서 같이 또 그래도 네 속은 그렇잖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 속은 그래. 근데 내가 사회생활에서 부산구에 사장을 하고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그냥 대인관계하고 하려면 그거 하나면 또 안 된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주님하고 왜 이렇게 가까운지 그러면서 내가 부럽다. 나는 반대로 난 네가 부럽다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걔가 부러운 게 있는 거죠. 걔는 돈도 많고 유명하고 그래서 나는 무명이고 그래서 야 학교 다닐 때 나는 꼴찌였고 너는 1등이었어. 또 그 얘기를 해. 그 얘기 무슨 얘기야? 나를 고쳐주는 주님의 얘기더라고. 결국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살펴봐서. 그래서 친구가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감을 지었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야 징조 깨닫는 거 중요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비가 와도 주님 만날 수 있고 천둥 쳐도 주님 만날 수 있고 아멘. 잘 살아도 주님 만나고 못 살아도 주님 만나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건 관리잖아요. 영 관리, 자기 관리.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또 못했다고 우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마음속에 저놈만 없으면 내가 저 자리에 갈 텐데 응? 저놈만 없으면 저놈 어떻게 빨리 주님이 철회해주면 할렐루야 할 텐데 이런 숨겨진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렇게 회개해야 돼. 회개. 아멘. 주여 내 속에 왜 그게 미움의 영이요 시기의 영이요 질투의 영이요 그게 그 영이거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예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오면은 이런 상태로 가면 올라가지도 못하게 생겼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고 이제 아내 보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흉을 봤지만 그 아내가 나한테 상대할 수 있는 상대니까 지금 제일 가까운 상대잖아요. 너무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해. 영적으로는 어처구니없는 거야. 예배 인도한 뭐 어디 예배 따르고 기도를 해주면 당연하잖아. 그런 걸 몰라. 기도는 뭐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당신이 원래 잘하잖아. 잘했잖아. 그게 얼마나 답답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을 상대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야, 사랑의 상대를 내가 원하는 상대를 주는 게 아니고 누굴 주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하느냐만 주님이 카운트하고 계시고 그래서 난 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상대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그래요. 또 성질을 이렇게 잘 내요. 성질을 잘 내. 집사람이 여기도 보면 까칠하게 생긴 분들 있잖아. 외형이 있잖아. 이렇게 이런 거는 내가 살아보진 않았고 하지 않았어도 성질을 어떻게 쓴다는 건 대충 감은 잡지. 왜냐하면 모양 속에 그 나오니까. 응? 사람의 모양이 나이 먹을수록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투사가 돼. 투사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봐도 어우 좀 무서운 사람도 있어. 투사된 거야. 그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뭔가 어떤 사람은 뭔가 징그러워.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냥 하는데도 니께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 행동 안 했는데도 투사되는 게 뭐가 있는 거야. 느끼는 거라.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어렸을 때는 그게 거의 없죠. 적죠. 아니 갓난애기들끼리 둘이 모아놨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벌써 유치원만 돼도 막 이제 애들이 요새 그런 아들 엄마는 없잖아. 근데 어른 되면 뭐 다 그런 걸 느끼고 투사된다고.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거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집사람은 나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게 그거예요.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을 상대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제 좀 참는 편이잖아요. 이렇게도 참자.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안 참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당신은 참 스위치가 이렇게 몇 개가 있네. 몇 개가 있어. 지금 조금 전에 좋다고 했어. 그러다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막 해.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 왜? 좋은 얘기가 어떻게 나쁜 얘기는 어떻게 해. 좋은 얘기면 계속 가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하면 몰라. 우리는 그냥 바로야 바로. 바로. 그러다 하다가 또 끝나고 나면 또 바로 또 좋은 하면 또 좋은 거 하다가 아이고 이거 좋은 못 잡겠어.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거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야 너 왜 틀린 얘기하냐. 응? 아주 말 좀 하지 마. 그러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 요새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1분간 얘기할 거니까 나가도 스위치 작동했다 하면 1분은 멈추질 않아. 잔소리가 이러고 그럼 시간을 이렇게 30초 지나 주여 거기다 내가 한마디 하면 또 추가 30초야. 아무 소리 안 하고서 주여 하면 한 1분쯤 가면 이제 끝나. 일단 막 그런 게 딱 끝나.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운전 이렇게 하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막 아니 조금 전까지 그 좋았던 분위기가 또 왜 이렇게 되나? 근데 성령이 딱 또 그쪽 스위치가 또 눌리게 작동. 아 알았습니다. 그럼 그냥 한 1분 걸리면 그다음 딴 소리 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 상대를 통해서 내 영의 이 찌꺼기들을 지금 주님이 이렇게 제거시키고 찌꺼기 위에 떤 거는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그 속에 그래도 아직도 그냥 막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집사람이 이렇게 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통해서 한 번에 실수를 해요. 에휴, 그냥 장영이 머리를 하나님이 그냥 확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한 마디 확 뱉었잖아. 하도 애맨 소리를 하고 하도 안 맞는 소리를 하고 하도 내가 볼 때 틀린 얘기를 하길래 도대체 저 머리는 도대체 뭐가 들어서 저러나 어?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탁 하면서 그냥 내려가 버렸어. 3일 가더라고. 3일 1분이면 끝날 거고 1분 끝날 거를 내가 그거를 컨트롤 못해서 하니까 3일 동안 괴롭혀. 3일 동안 그 영향을 계속 내가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문자로 미안하다. 문자로다가 미안하다. 너는 정말 내가 실수한 거다. 그렇게 그러고 나니까 쏙 그걸 통해서 제가 야 준비한다는 게 뭘 예배해야 되는지. 아니 그럼 3일 동안 그럴 때 주님 오시면 올라가겠어요? 그때 마침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마침 신방 갈 때 아우 때만 아우 평소엔 제가 깨끗하게 했는데요. 지금 이런 성도 만나잖아요. 옛날에 막 신방 막 열심히 다닐 때 보면 평소에 깨끗한데 햇빛 쨍할 때 요럴 때 왔다는 거야. 그래요? 제 속에는 뭐라 그래요? 맨날 그렇지 뭐. 맨날 그러시면서 왜 그러시냐고. 집사님 맨날 그러시 상관없어요. 뭐 이 정도죠. 그래서 전 주님 앞에서 너 맨날 승질내잖아. 나 맨날 짜증내잖아. 너 맨날 너 그러잖아. 그런 부분을 집사람 통해서 이렇게 영성한다 그러면 자꾸 이제 저기 우리 이양남 목사님도 저 소개할 때 물론 좋은 뜻으로 하긴 하지만 어떤 때는 저건 아닌데 내가 무슨 내가 뭐 최고 아니 무슨 최고입니까? 최고가 어디 있어? 그냥 한 부분에 조금 쓰임 받는 그런 정도인데 괜히 잘못하면 또 올라가고 막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그 주님선에서 끊어질까 봐. 그래서 저는 그게 저에게는 예비하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 너 징조 설교들 들으면 징조가 금방이지? 예, 금방이네요. 그래. 그럼 넌 뭘 해야 돼? 예비해. 뭘 예비해? 네 마음 살펴.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었던 무의식의 90% 안에 그냥 있는 거 그냥 놔두지 말고 그것도 끄집어내서 그것도 정리해서 네 의식 전체가 나한테 이렇게 붙잡혀 있도록 그 훈련이야. 네가 10%만 가지고 씨름하면 안 돼. 10%의 의식 세계도 있지만 무의식의 90%를 그걸 컨트롤하는 거는 마귀 아니면 성령이에요. 그렇죠? 마귀 아니면 성령이지. 로마서 8장 28절 8장 26절 우리가 마땅히 그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 할 때 아멘. 내가 뭘 알지 못할까요? 나는 의식적으로 아는 게 다 아는데요. 내가 목회할 때, 교회할 때, 설교할 때, 사역할 때 이런 거 다 아는데요. 그건 너 10%밖에 안 돼. 네가 아무리 알아도 10%야. 모르는 90% 안에가 있어. 그걸 기도를 해주는 게 나야 나. 그 부분을 내가 기도해 주는 거야. 너 같아서 쓴물이 자꾸 올라오게 하는 원인이 뭔지. 너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너 혹시 예전에 받은 상처 아니냐? 트라우마 아니냐? 아니면 네가 자라온 어떤 환경적인 거 아니냐? 도대체 뭐냐? 그거를 컨트롤해 주는 게 나야 나. 10% 아는 건 내가 얼마든지 제가요 성경도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컨트롤 해지만 어느 부분은 그냥 안 돼요. 저는 한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두려움의 문제를 영 해결 못했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맨날 꿈을 꾸면은 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런 어떤 공포 같은 거. 하여튼 저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땅속에 묻혀 있는 거. 그래서 삼풍 백화점 사건 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몇 사람, 그게 그냥 남아 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몇 날을 죽을지 모르는 건데 지내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들었을까. 저기 탄광 같은데 무너져가지고 갇혀있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그냥 이렇게 마음에 죽음에 대한 것이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있었던 거라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줘서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한 행동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성령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아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태어나면 안 된다. 그때 전쟁 끝나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 외할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벌어가지고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애를 덜컥 이렇게 가져가지고 직장도 놓고 한다면 큰일이다. 그래서 뛰어라. 그래갖고 잿물을 그 당시는 뭐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여기다가 막 배에다가 다 끈을 해서 일부러 뛰는 행동도 간장도 먹고 또 간장도 먹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잿물을 이겼대. 열무가 떨어지라. 그러니까 나는 그 속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근데 그걸 2번 했다는 거야. 한 번에서 안 떨어져가지고 또 했대.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야 은혜로 살아. 은혜로 나는 태어나. 그래서 그거 해갖고 2가지 배운 거지. 성령 가르쳐.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말대로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하고 하신 은혜 가운데 나는 태어나. 그자는 죽어야 되는데 태어난 사람. 또 하나는 은혜 가운데 태어난 내가 이제 이 땅에 뭔가 할 일이 분명히 있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원망하던 마음을 그 소리 듣고는 어머니가 믿더라고.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죽이려 했는데 뭐 이제 와서 이러고 저러고 하시는가 저렇게 위선인가 막 그거 하기 전까지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내가 속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하고 에이 죽이려고 했던 분이 이제 뭐 저러냐고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속에 좀 비아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야, 네 어머니는 그러고 네 할머니는 그랬어도 야 나는 너를 향한 게 있어서 했잖냐. 그리고 네가 결국 지금 나이를 하잖냐.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어쩔 수 없었어.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어. 생각하면 어머니들 만약에 네가 그렇게 떨어졌으면 어머니 평생도록 힘들었을 거야. 근데 네가 그러듯 나서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야. 또 주님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냐면 얘기를 해. 그래서 처음 고생했다고 그 죄책감 같은 거 참 가지실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가르쳐줬다니까 우리 어머니도 펑펑 울면서 그때 어쩔 수 없었다. 근데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어떨 뻔했냐. 이 땅에 네가 없었으면 난 무슨 소리 그래가지고 이제 무의식 중에 어느 한 부분은 치료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의식에서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막 이런 것들을 영으로 보고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라도 온전한 영 의식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예수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셔도 주님 손 탁 잡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그의 선교회원들 오늘 이 말씀을 꼭 하나님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의식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거나 치유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깊이 무시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알지 못하는 생각, 알지 못하는 감정, 알지 못하는 행동들, 그냥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해. 말씀을 알고 막 그런데도 어느 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일을 만들어내고 후회하고 막 이런 일 할 때 그거를 조종하고 있는 영들이 뭔가 그게 바로 어둠의 영,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성령님이 도우셔서 지금 우리를 붙잡아줘. 그래서
다운을 많이 하시라고. 아멘. 나도 모르는 부분을 계속 뭔가 타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도 잘 지내죠. 아멘. 우리 다음 달에도 모이나요? 예. 아, 다음 달엔 저희 교회에서 그래요. 다음 달에. 예. 예, 그럼 내년도에 언제는 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할게요. 예. 또 뭐 이래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뭐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준비하라고 아까 뭐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돈 준비해놓고 뭐도 준비해놓고 이 그레이성교 예비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오신 분들 다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드리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의식 치료하는 데 앞으로 좀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